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결혼이 혼란스럽고 또 온전하지 않는 이때 하나님께서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남편과 아내, 그리스도와 교회의 아름다운 관계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을 통해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존경하고 피차 복종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주주의는 그리스에서 씨가 뿌려지게 되고 영국에서 결실을 맺었다라고 할 만큼 영국은 그 민주주의의 가장 큰 근간이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시 잊고 있다가 영국이 민주주의 형태는 가지고 있지만 왕국, 모나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사건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그 왕가의 결혼식이 모든 세간의 관심을 모이면서 민주주의가 아닌 실질적으로 여왕이 지배하는 그 영국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킹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어제 우리 그 해리 왕자와 또 그 메건 마클이라고 하는 그 혼혈의 그 미국 여성과 이 결혼을 하게 되는 결혼식이 세계 160여 개국에 이렇게 중계가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43 밀리언, 450억 정도 들어간 이거를 너무 호화스럽다라고 하지만 또 왕가의 입장에서는 이걸로 말미암아 영국 경제가 2 밀리언 달러,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돈의 큰 그 가치가 경제적인 수익이 있었다고 합니다. 화려한 결혼식, 거기에 초대받기도 매우 어렵고, 그렇죠? 또 당사자로 결혼하는 것은 거기에 태어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이러한 결혼식을 통해서 옛날에 동화에서나 읽은 이러한 화려한 결혼식이 세계에 이렇게 중계가 되게 된 것입니다. 또 이 예배는 여전히 서방에 있는 나라들의 근간이 그 기독교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죠. 예배의 모든 순서가 목사님들을 통해 인도함을 받게 되고, 또 그 미국에서 오신 그 커리 목사님이 설교를 또 이렇게 하시게 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결혼에 있어 서로에게 서약을 하는 모든 것들이 성경에 나오는 그 원칙 그대로 그냥 여과 없이 나아가게 되면서 이 성경에 있는 그 결혼의 원칙을 다시 한번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집안이고 또 이렇게 수많은 수천만 명의 축복을 받는 왕가의 결혼이다 하더라도 그 영국의 왕가의 결혼의 그 일정을 보게 되면 결혼이 오래 지속되기보다는 복잡하게 이혼이나 여러 가지로 갈리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결혼이 매우 어려운, 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야만 온전히 지속될 수 있는 은혜임을 또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1976년도에 앨범 한 장만 내고 요절한 하수영이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 유명한 노래가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라 해가지고 당시에는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반응이 있었죠. 젖은 손이 애처로워 살며시 잡아본 순간, 이렇게 쭉 되다가 후렴에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그래가지고 여성 팬들이 많이 있었는데 안타깝게 이제 요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돌아가는 이 세상의 윤회적인 세상 가운데 영혼 가운데 남편과 아내가 지속하기를 원하는 영혼의 결혼을 강구하는 것이 이 노래로 잘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몇 년 전에 98세 된 조병만 할아버지하고 89세 된 강계열 그 할머니 72년 동안의 그 결혼 생활의 그 모습이 아주 노부부이지만 굉장히 기쁘고, 또 매일의 삶 가운데 그 아기자기한 그 모습을 이렇게 다큐멘터리로 영화로 이렇게 보여주게 되면서 이 결혼이라는 것이 그 지속성, 그리고 마지막의 원숙함의 그 행복의 농도가 진해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또 이 영화 가운데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이 영화가 마무리되는 것 가운데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우리에게 더 큰 슬픔을 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은 무엇일까요? 결혼은 어떻게 지속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까요? 오늘 결혼한 분이 태반이고 또 결혼을 앞둔 분도 계시고 또 아직 결혼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결혼 가운데 가장 명쾌한 해답이 있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의 결혼, 행복한 결혼의 모습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에베소서 5장 32절과 3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결혼은 영원하지 않고 이 땅에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미스테리,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지상에 있는 남편과 아내는 천국에서도 영원 가운데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 땅에서 예표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결혼식 보셔서 아시겠지만 또 우리 결혼했던 분들 주례하는 목사님이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건강하거나 몸이 병이 들었거나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있는데요, 영원까지라고 하지 않고요,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이렇게 성경적인 결혼은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영원한 결혼은 이 땅의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당시의 계혼의 제도, 형이 죽게 되었을 때 형수를 동생이 이제 그 유산 관계 때문에 아내로 취하는 그러한 제도 가운데 형제 일곱이 죽었을 경우 천국에서, 사두개인은 천국을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어려운 질문을 하십니다. 천국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십도가 돼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사랑하는 우리 아내 여러분, 천국에서 밥할 일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편 여러분, 천국에서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결혼의 제도가 이 땅에 있는 제도의 연속성이 아닌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나에게 준 결혼의 삶을 최선을 다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나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성도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내들에게 주는 말씀이 있고 남편들에게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에게 주는 말씀이 짧고 남편에게 주는 말씀이 굉장히 깁니다. 즉 요구사항이 당시의 문화와는 반대로 남편에게 요구사항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되는 것은 복종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복종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2번, 그리고 33절에 존경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알고 그에게 복종을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아내에게 있어서는 복종의 대상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그러한 명령과 더불어 남편보다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데, 그것은 자신의 남편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닌 남편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종과 존경이 성경 안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마땅히 해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남편이 어떠한 대우를 받든지 가정 안에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존경과 복종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세상의 불평등에 관련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가정을 세워주기 위해서 남편이 머리가 됨이라는 성경의 원칙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머리됨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누구 때문에 세워졌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이 반석 위에 My Church,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그것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을 말씀하여 주시고 교회를 설립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설립자, 원인, 근원이 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창조의 순서 가운데
남편이 먼저이고 아내가 그 다음이다라고 성경은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창세기 1장 27절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없이 만들어지게 되었지만, 그러나 가정 안에서의 순서는 남편이 먼저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갈빗대를,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빗배를 떼어 여자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담이 그 사건을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남자로부터 이샤라는 단어인데 여자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3절과 14절,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머리됨이라는 뜻은 근원이다, 그리고 권위다라는 그러한 뜻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명령을 하나님은 아담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아내가 나중에 따먹게 되죠. 이때 하와에게 가서 하나님은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아담에게 가 질책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 보면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했던 하나님이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은 가정의 머리가 되는 남편에게 이 중요한 이 죄악의 가장 먼저 질책, 책임을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우리의 가정은 남편이 약하고 또 세상 가운데 그러한 내세울 곳이 없고 또 내가 보기에도 내가 더 능력이 나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정은 남편이 영적인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은 머리가 되기 때문에 아내는 순종과 존경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이것처럼 차별이 어디 있냐라는 생각이 아닌 나의 머리됨을 깨닫고, 우리의 가정은 남편의 제사장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이끌림을 깨닫게 되며 남편을 존귀히 여기며 존경하는 우리 아내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아내들. 그래서 남편에게 있어서의 복종과 존경, 아내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의 그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5절에서 32절까지는 그 다음에 있는 모양들은요, 남편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문화를 역행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남편은 군림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없어요. 요구사항은 다 아내에게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대입니다. 남편에게는 짧게, 아내에게는 짧게, 남편에게는 오히려 길게 나가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이건 엄청난 그러한 명령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들여주게 되는 것처럼 아내를 위해 희생적인 사랑이 남편으로서 온전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 희생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내의 온전함을 위해서 남편은 어떠한 희생도 기뻐하며 그 가운데 온전히 행하는 것,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라나게 되는 것처럼 남편으로 말미암아 아내가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는 희생이라는 단어를 남편에게 쓴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을 남편에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매우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역사가 요세포스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5개의 정파들로 나눠져 있었죠. 다 희생의 대상을 여자로 보았습니다. 아내로 보았습니다. 바리새파, 성경에는 간음밖에 이혼의 사유가 없는데요, 바리새파는 전통을 더 집어넣어가지고 이혼의 사유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 힐렐이라는 유명한 랍비는 힐렐 학파를 만들게 되는데 그의 제자가 가말리엘이고 가말리엘의 제자가 바올 아닙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남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어떠한 경우라도 이혼 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해가 있어요. 밤에 친구들을 불러다가 저녁을 차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밥이 나왔는데 밥이 좀 탔어요. 그러니까 빵이 탔겠죠. 그러니까
남편의 자기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이 아내를 완전히 정말 모욕감을 주면서 이혼 증서를 즉석에서 줘도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왜 밤에 왜 친구들을 왜 갑자기 데려와요? 그렇죠? 나가서 먹던지 알아서 해결하고 오던지. 근데 와가지고 내가 이만큼 아내한테 이거 받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밥상 차려. 완전히 그 어느 나라 모습과 비슷한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사두개인 결혼은요 정략적인 겁니다. 내가 이 결혼을 통해 무엇을 얻을 것인가, 집안과 집안과의 관계로 본 겁니다. 어느 집안의 재산의 정도, 지위의 정도만 이 결혼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에센트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기 때문에 결혼은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회피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을 우습게 여겼어요. 헤롯 땅파 로마처럼 닫혀 여러 아내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아주는 아내로서 한 명, 성적인 놀이개로 한 명, 책을 읽어주는 여자처럼 자기와 좀 지적인 대화를 얘기하는 사람 한 명, 또 그 가운데 있는 유모처럼 식모처럼 부리는 그 아내 한 명, 이런 식으로 막 웬만큼 자유인으로서 재산이 되는 사람들은 수많은 다처와 첩을 두게 된 것입니다. 열심당은 혁명을 위해서 아내를 거추장거리로 보았습니다. 아내가 있으면 집안에 이게 자꾸 엉망이 되기 때문에 이 일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내의 희생을 강조하던 유대 사회에서 오히려 남편에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로마는 어떻습니까? 로마는 결혼식 자체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기적의 사역을 가나의 혼인잔치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결혼식에 있어서의 매우 중요성을 로마 사람들은 그냥 등록하는 그 절차로 그냥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왼쪽에 나와 있는 사진 그 벽화처럼 트로피 와이프라는 단어의 당시가 나올 만큼 사람들 앞에 아내의 미모를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는 집에서 할 일 없이 계속 자기의 모양만 가꾸는 그 모습이 아내의 그러한 모습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우리의 결혼은 어떨까요? 오늘날에는 뭐 더 복잡하죠. 그렇죠? 동성 결혼도 있고 또 부모의 성전환으로 말미암아 더 복잡해진 이러한 것 가운데 1980년대에 잭 잉글하드라는 그 유대인 소설가가 있는데 하나의 소설을 쓰게 되는데 이게 그 서구 사회의 결혼 문화에 큰 질문을 던졌습니다. Indecent Proposal이라는 책입니다. 풀리처도 받고 여러 상을 받았던 이 작가인데 아내를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책이나 영화를 보신 분 있으면 알겠지만 가난한 부부인데 빚을 지게 되고 이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돈을 다 잃게 되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로버트 레드포드라는 부자가 나타나서 이 남자에게 제안을 합니다. 아내를 하루 동안 빌려주면 100만 불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만 불을 주겠다. 거절했다가 티격태격 싸우다가 결국 아내가 그 남자한테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한 일은 없었지만 가정이 완전히 다른 각도로 이제 생각해야 되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아내를 계산적으로 이 하나의 그 가치를 어떻게 그 먹이게 되는 오늘날의 그 가정사에 대한 질문을 이 사람이 아주 심도 있게 우리에게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아내는 계산하는 가치가 아닙니다. 내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사랑하는 대상이 아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해야만 결혼의 언약을 할 수 있고 그 언약을 한 사람은 그 언약을 지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결혼한 모든 남편들 아내를 자기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귀한 남편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케이. 26절과 27절에 보면 네, 마음으로 다 했다고 믿고 26과 27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남편은요 십자가의 사랑을 그 다음 더해서 아내를 흠이 없게 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26절과 27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점없고 흠없는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 물, 세례와 그 다음에 말씀의 진리 가운데 교회를 오늘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또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흠이 없도록 오늘날 성화의 사역으로 이끌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이 아내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티나 주름 잡힌 것, 주름을 핀다. 그 아내한테 성경에 이 말이 나와 있네. 보톡스 같은 거 해가지고 좀 주름 펴야지. 이 잡티가 많은데 이거 좀 성형해서 깨끗하게 해야지. 이런 뜻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결한 영광스러운 모습, 주님 앞에 프리젠트블 할 수 있도록 아내를 온전히 성화시키는데 남편의 역할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성화의 방법은 기도와 말씀밖에 없습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성화를 통한 영광스러운 모습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창세전에 예비하신 구원의 역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러한 정결한 신부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결혼식 때 아내가 가장 정결한 흰옷을 입은 면사포를 입은 그 모습이 아닌 결혼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주님 앞에 정결로 온전케 되는 그 흠없고 주름을 펴는 그 정결의 사역이 누구의 책임이냐? 가정에서는 남편의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남편이 가정의 예배를 인도해야만 됩니다.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내와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괴계 가운데 남편이 제일 먼저 서서 그것을 다 막는 역할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29절과 30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남편의 모습은 양육과 보호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에 지치니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여러분 우리는 지체입니다. 집안의 머리는 남편이고 아내는 몸입니다. 그러기에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는 것처럼 양육하고 보호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아내를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내의 보호를 받으려고 했던 반대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반면 교사가 되는 것이죠. 아담이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 했을 때 당신이 만든 이 여자가 먹은 다음에 나에게 줬습니다, 이렇게 말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매우 무책임한 비성경적인 남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아내가 먼저 따먹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제가 잘못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중보자로 나섰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를 핑계 삼아 자기의 죄를 피하려고 했던 아담 이후에 남편과 아내의 가정은 창세기 3장에 보면 서로 누가 주관하려고 하느냐에 관한 그러한 기싸움이 가정 가운데 저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그가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었게 되었을 때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 가운데 양식을 구했어야만 되지만 이집트로 내려갈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못한 거예요. 바로에게 가까이 가게 되었을 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죽이겠구나. 그래서 아내 사라한테 하는 말이 당신 나에게 누이라고 하라고, 그래야 내가 살 것 같다고 아내를 누이라 속여 바로에게 팔았던 것입니다. 2번이나 그런 일을 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주신 남편의 온전한 자기의 직무를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내의 희생을 통해 아내를 팔아 아내를 보호막의 방패로 삼아 자기가 살려고 한 것은 온전한 모습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랴와 더불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가운데 함께 거짓으로 성령을 속이금으로 말미암아 집안이 다 망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아내는 영적으로 보호와 양육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 있고 아내를 이끌어 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비단 남편과 아내에 대한 주신 말씀이 아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앙을 결혼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 하나님이 2번이나
나는 내 남편이 됨이라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죠. 신약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된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1차 미국의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커네디컷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그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의 신실함이라는 그 책을 통해서 신앙과 불신앙을 결혼의 비유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앙이라는 건 뭐냐? 상상 그 이상의 신랑 그리스도를 통한 거룩한 기쁨과 만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게 되었는데 이게 잠시 있는 것이 아니라요, 너무나 놀라운 그 결혼 안에 있는 축복 가운데요, 남편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그것이 곧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불신앙은 뭘까요? 불신앙은 아내나 남편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사창가를 떠노는, 그 가운데 다른 바람을 피거나 아니면 음란의 방탕한 곳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처럼 불만족 가운데 사창가를 기웃거리는 죄 속의 불안과 그 후의 고통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상 숭배를 간음이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하나님 안에서의 mutually exclusive, 상호 독점 조약 계약 가운데 두 개의 계약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리고 남편과 아내 사이가 그렇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언덕교회 모든 가정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뭐라 하든 내 남편에 대해 머리가 됨을 깨닫고 존경과 복종을 하는 사랑하는 아내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물론 싫을 때도 있을 거예요. 물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가정 가운데 주신 성경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행복의 방편이 됨을 깨닫고 남편을 존경하는 아내들이 되며, 또 우리 남편에게 있어서는 아내를 나를 위한 희생의 도구가 아닌 내가 희생해야 되는 십자가의 사랑, 보호와 양육, 그 가운데 내가 점없고 흠없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십자가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남편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은 특별히 이 결혼한 분들, 또 결혼을 앞둔 분들에게 주신 축복이 있는데, 이 신앙의 그 기쁨을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그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는 이 기쁨을 이 땅에서는 결혼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혼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혼에 실패하거나 결혼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분은 왜 이 신앙을, 아니면 천국을 결혼으로 했을까?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령의 은혜 아니고는 깨닫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사야 62장 5절에 보면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리라.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이 결혼식 때 설레의 마음으로 결혼식에 있는 하나님의 그 주시는 구원의 기쁨이 결혼의 축복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의 기쁨이 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형용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천국의 기쁨을 형용할 수 있는 예가 있는데 결혼을 앞둔 결혼 가운데 있는 그 기쁨의 충만함이 그거이다라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이 기쁨이 사라졌다면 성령 안에서 오늘 오순절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되는, 우리가 속된 말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랑, 연애의 세포가 죽었다 이런 말 많이 하게 되는데, 그리스도로 해야 될 사랑 가운데요, 나의 사랑의 설레임이 다시 이 시간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도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영국의 로얄 웨딩에는 우리가 초청장을 받지 못했지만, 또 받으신 분들 주의를 지키고 안 가시고 여기 계시지만, 그래서 천국에는요, 여러분과 제가 당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결혼이 곧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는 가장 큰 축복의 자리임을 깨닫고 구원의 기쁨의 이 예표가 우리 사랑하는 언덕교회 남편과 아내들, 그 부부의 삶 가운데 온전히 깨달아지게 되고 그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남편과 아내의 이름이 실명이 나와 있으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은 그러한 그 예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4번이나 성경에 언급이 되어 있고, 특별히 그 바울 사도가
이 브루스길라 이 아내됨의 사역 가운데요,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는지 그 아내 이름을 먼저 둔 경우가 3번이나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가장 행복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그러한 의미에서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피차 복종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온전히 나타나는 부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동역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둘 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비참한 부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둘 중에 한 명만 믿는 부부처럼 얼마나 안타까운 부부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두 부부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함께 같은 믿음으로 동역하는 부부처럼 행복한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성의 지위가 보장받지 못했던 조선시대 20대 미국의 청년들이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각국의 나라에서 청년들이 와가지고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미국에서도 당시에 매우 어려웠던 시카고 의대에 갔던 릴라이어스 우리 호턴 언더우드 사모님이 언더우드와 결혼을 하여 알지도 못하는 조선이라는 나라에 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아내가 왔는데 당연히 생각으로 이 아내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무것도 사회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그런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분이 나중에 보면 병원도 세우게 되는 그러한 사역들 가운데, 여학교를 세우는 사역 가운데, 가난한 자와 병든 자들을 고치는 사역 가운데 앞장서서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호레스 언더우드와 더불어 릴라이어스 언더우드가 같이 일하는 사역을 통해서 한국의 모든 사회를 바꾸게 되는 시발점이 되게 되고, 그 가운데 여성을 차별하는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으로 보게 됩니다.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게 되고 더 이상 첩이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 가운데 나아가는 획기적인 역사가 이 부부를 통해 일어나게 된 것처럼, 우리 언덕교회 브루스길라와 아굴로 부부처럼 남편과 아내의 기도와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종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케 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부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결혼식이 기쁜 얘기하고 있는데 분위기는 왜 장례식 분위기죠, 여러분? 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 언덕교회 부부들이 서로 사랑하며 브루스길라 아굴라처럼 그리스도의 동역 가운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연약하여 말에 실수가 있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예표되는 남편과 아내 십자가의 사랑과 복종의 사랑이 온전케 됨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하나님을 온전히 같이 섬기며 복음을 같이 전하고 교회를 위해 같이 헌신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들,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상의 어떠한 결혼보다도 가장 영원하며 가장 거룩한 천국의 결혼식에 우리를 초대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는 흰옷 입은 거룩한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하고 믿음 가운데 온전히 의지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